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들에게 한 말씀, 남편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부부에게 합쳐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순종하라는 자기도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 없이 불편함 없이 자기도 좋아가지고 순하게 따르는 겁니다. 근데 복종은 뭐냐? 자기에게는 안 맞아요. 자기 뜻에는. 그런데 자기를 굴복시켜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셨어요. 여자나 남자나 이상합니다. 남의 남편에게는 상냥하게 말을 잘해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는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아내한테는 아주 너그럽고 좋게 말하고 대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아내한테는 무시하고 타박을 구박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기 뜻에 안 맞아도, 아내의 뜻에 안 맞아도 남편이 말하면은 예하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굴복시켜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칫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말했다가는 아마 큰 문제가 납니다. 왜? 예전에는 남존여비였는데 지금은 여존남비고 여자들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300년, 500년, 1000년이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때 역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자칫하면은 남편이, 남자가 아내보다 월등하고 훌륭하고 뭔가 가치가 더 있고 그래서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인격과 가치 면에서는 동등하고 똑같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상, 질서상 남편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 가치 갖고 못나가지고 남편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의 행복상, 가정을 이루는 질서상.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나. 교회의 주인, 교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예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은요, 그 전에도 있는데요, 시간상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뛰어나게 높이셨다는 겁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도 뭐 개독교라는 이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면은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져 가지고 천하 만물을 교회가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예하고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머리로 삼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손 움직이잖아요. 손 움직이죠? 왜 움직이죠? 왜 움직여요? 머리에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왜 눈을 껌뻑껌뻑 하는가? 머리에서 껌뻑껌뻑 하도록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건 큰일 나요. 머리에서 명령을 안 내렸는데 손이 함부로 움직이거나 또 손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머리를 움직이려고 하거나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해서 미쳤다 그럽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즉시로 몸이 말을 들어줄 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나 자녀들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만 말씀을 하시고 시켰습니다. 즉 남편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라 하니까 남편이 자기 고집 세우면서 남편 권위 세우면서 욕심 부리면서 죄악된 막 말을 하고 시키는데 그걸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자기 뜻대로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라고 할 때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되는 말과 행함으로 아내를 인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죄 짓자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고집 부리면서 교만하게 나를 따르라.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렇게 할 때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 입양한 애도 그렇고 또 그냥 자기 애들도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따르지 않았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려 해다가도 사전에 예방이 됐을 겁니다. 남편 계부가 야 이거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어렸을 때 처치하자. 여자가 따라간 거예요. 그런 때는 따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말씀만 하셨다고요?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평화로운 말씀만 주신 거예요. 영원히 축복을 누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따르라고 할 때 남편들도 바로 아내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축복이 되고 그 가정이 행복이 되는 말과 행위로 인도를 하라 그겁니다. 그럴 때는 아내 생각에 달라도 자기를 굴복시켜서 따르라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일이 있어서 일반적인 일.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모든 일. 우리 제 며느리가 머리가 단발머리도 아니고 긴 머리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단발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집사람이 미용을 하니까 가면은 하여간 지나다니는 사람 머리를 다 노네요. 저 머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며느리도 보면 야, 너 머리 좀 조금 잘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 머리가 좋아요. 왜? 자기 남편 찬일이 아빠가 이 머리가 좋대요. 고맙더라고요. 아, 머리도 내 맘대로 못해?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범사에, 예?
남편이 어떻게 입는 옷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노란색 옷 입고 싶은데 당신이 파란색 옷 입으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 말대로 파란색 옷 입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꼭 해요. 제가 실제로 체험한 일이니까. 제가 23살 때 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족회의를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60살이셨어요. 그 아버지를 재혼시키느냐, 아직도 젊으니까. 아들을 결혼시키느냐, 그러다가 가족회의에서 23살 먹었으면 이제 그 정도 장성했으니까 아들을 결혼시키자. 그래서 저를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진아, 너는 여자를 볼 때 뭘 첫째로 보냐? 23살 먹은 것이 뭘 첫째로 보고 나 말고가 뭐가 있어요?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는 여자는 말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가 제일이다. 근데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행히도 집사람이 순종을 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남편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하면은 그 예쁜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자기 남편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는 가지만 그 가정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을 하고요? 자기 남편. 남편인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그거예요. 그 대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유하신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아내들에게 말해주고 인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상 전략한 부분은 주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아 25절에 다 같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즉 쉽게 말하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라 그겁니다. 부모에게도 효도라고 10계명의 일륜계명 첫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효도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하라도 했지만 목숨을 바칠 때도 때로는 있지만 명문화돼서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회적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자기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직장에 자기 맡은 일 또는 사업 무엇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로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당연한 일인데 창조 원리로 볼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뭘 창조하셨죠?
남자부터 만드셨어요. 남자부터 만드셨는데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여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하고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랬더니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요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한 겁니다. 또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의 뒤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남자나 여자나 인격과 가치는 동등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아내를 생각할 때 자기하고 동등하게, 그런 것도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그럼 왜 나만큼 못하는가? 아니고 여자는 더 무슨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라? 그 말씀 다시 올려보세요.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는가?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함부로 여기라. 가볍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생각이 좀 약하고 뭔가 약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천국 복락까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저도 이따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회개부터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기도가 잘 된다? 그 사람은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양심이 없는 가짜 신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편하지 못하고 악한 관계인데 기도가 잘 된다? 그럼 뭐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가짜 신자예요. 정말 양심이 있는 신자라면은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통이 여기고 회개부터 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목숨을 다하여 하라고 할 때 당장 사랑한다고 목숨을 막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라. 출세하는 것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라. 취미생활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라. 사업을 확장시키고 뭘 크게 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 평소에는 직장생활한다고 바쁘다고 가정에 등한히 오고 휴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취미생활 골프하러 뭐 동남아가 또 가서 헛짓하고
또 낚시하러 간다고 그러고 또 가족들은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돈 하지만 돈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한 20년 됐나요? 어떤 아는 지인이 그래요. 그 사람도 교인인데 웃는 소리로 그랬는지 그랬겠죠. 웃는 소리로 그랬죠. 돈 10억만 준다면 버린다는 거예요. 돈 10억만 주면 아내를 버리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를 버리고 돈을 벌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좋지만은 아내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걸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슨 가정은 안 된다? 행복한 가정은 이루지 못한다. 사업도 좋지만 사업 확장하느라고 아내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이루지 못한다. 뭐 사업은 크게 할지 몰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죽게 복종하듯 예예하고 복종을 하고, 남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랑하면은 그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이 헛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로 기본으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아내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받들고 섬기는 건 첫째고,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서 남편은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라? 아내를 죽을 때까지. 그러면 결혼하자고 아내가 하겠습니까? 이 황혼이혼 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부부는 두 몸이 한 육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지금 5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죄악시하고 또는 이 더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이러므로, 자, 22절부터 보시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24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식 때도 제가 이따금 말씀하는데, 자,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누구를 더 사랑해야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모 공경하지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는 안 했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돼. 그런데 마마보이들 돼가지고 아내보다도 남편, 자기 부모 말 듣다가 파탄 나는 가정이 저도 많이 봤어요. 또 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친정 부모에게 순종하다가는 파탄 납니다. 근데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 주고 살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적 결합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더럽거나 죄악된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자, 다시금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할 거니까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와서 시대가 바뀌어서 무슨 개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까마득한 창세 때도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두 몸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행한 가정의 통계를 보면은 이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이 안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러 가지 불화가 쌓여가지고 파탄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7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 축복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 그래서 마치 밥을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되죠? 밥을 며칠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식욕은 본능적인 거예요. 뭘 먹고 싶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합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남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여자들도 바람이 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 의무는 무슨 의무냐? 한 몸을 이루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도 남편에게 한 몸을 이루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남편이 한 몸을 이루자 하면은
안 된다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도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원할 때는 남편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때에 이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그것도 얼마 동안 절제를 해도 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여자든지 남자든지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그걸 이유로 해서 한 몸 이루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서로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서로 트집 잡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탄이 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남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하고 여자가 여자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하는데 자 여자가 그러면 남자 몸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여자가 주장하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걸 여자가 용인하겠습니까? 남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맘대로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내가 주장한다. 또 여자도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자기 남편이 좋아하겠느냐 그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남녀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뤄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 창세 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밥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여러분도 배부르게 먹어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밥 사줄게 가지. 먹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이미 배가 불러 있어요. 아내가 해준 맛있는 반찬 밥으로 배가 불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밥 사준다고 그래요. 공짜라고 갑니까 안 갑니까? 뱉어주고 싶으면 가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 아내와 남편과 원만한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내나 남편이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자, 안희정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충북 도지사하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사람. 근데 이거에 여기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가족 관계가 어쨌다고 그랬죠? 아내와 별거 상태였다 그랬어요. 박원순, 오거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통해서 배부름을 느꼈다면은 다른 여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로 남자에게는 뭘 하셨다고요?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해라. 근데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예의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는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육체를 이루어라. 이것이 제대로 안 되므로 겨우 유지는 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 시험이 일어나서 파탄이 됩니다.
부부학 그 상담한 것을 보면은요, 책을 보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자기 딸이 엄마, 나 어떤 남자하고 나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정엄마 하는 말, 너 그 남자하고 잡았냐?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안 잡았는데. 한평생 같이 살아가면 속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어떻게 결혼한다고 그러냐. 가서 한번 잡아라. 친정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정엄마가 한평생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도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육체를 이루어라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자, 행복한 가정 이루는 비결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예의하고 순종하세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또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한다. 돈보다, 세상 권력보다, 사업보다, 그 어떤 취미생활보다 아내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두 몸이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